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모든 일이 순탄하게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과연 형통일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기를 기대하셔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억지로 끌려가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요? 자원함으로, 소원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형통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총독을 세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총독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요. 누가요? 그 총독을 세운 이 바벨론 왕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그 총독을 죽였다는 말은 누구에 도전한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도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지도자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다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떨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는 또 와서 완전히 이제 몰살시키겠다. 그런 두려움이,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면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이 바벨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반대편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를 향하냐? 애굽을 향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죠. 근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좀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러나 사실은 기도를 해달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한 열흘 정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준다. 떠나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지금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애굽을 향하여 간다면 오히려 그곳이 무덤이 될 것이다. 멸망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이 너희들이 가서 안정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이 풍요를 누리고자 너희들이 도망치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켜라. 이곳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제사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획의 것을 포기하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자기들은 굳어져 있어요. 확고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이미 다 결정 끝났어요. 그런데 단지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예레미야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등을 또닥여 주세요. 이미 우리 결정 끝났습니다. 우리 다 결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잘 갔다 오라고 하세요. 지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 뜻을, 내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정말 설교 좋네, 은혜스럽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할 때 씨앗을 땅에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씨앗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밭이 아무리 넓어도,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 않으면 한 알도 줄 수가 없어요. 곧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자원함으로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은혜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자기 결정이 확고해요.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참 안타깝죠. 선생님의 말도 안 들리고 부모 말도 안 들리고 친구 말도 안 들리고 그냥 내 자기 확신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나를 안 좋게 하려고 저런 말 하는 거다. 나를 시기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을 품게 돼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사기꾼아, 하나님이 그런 말 할 리가 없다. 너 이 나쁜 놈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말 하지 말라. 우리 가는 길을 막으려고, 너 함정에 넣으려고, 우리를 다시 바벨론에 팔아먹으려고 지금 우리를 꼬이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마귀가 쓰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해요. 또한 누구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는데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온도도 기후도 뭐 과일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최적의 장소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니까 죄짓지, 또 뭐 조금 나아지면 나도 고상하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리라. 그러나 꼭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부족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죄를 범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뭘 해요?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너 선악과를 하나님이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가지고 너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너 하나님 말 굳이 들을 필요 없잖아. 너도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래 봐라. 근데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품게 되고 누구 말을 믿었어요?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가짜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 옛날 이야기다. 안 맞는다. 요즘 현대 시대에 무슨 그거 언제적 이야기냐. 요즘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 읽고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쏟아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응답을 왜곡시켜요.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의 그 음성에 대하여서 누가 지금 충동질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지금 너를 누가 부추겼다? 바룩이 부추겼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룩이 충동질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바룩의 말이다.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 어떤 상황, 어떤 것이 눈에 보이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의 동기가 선하다. 계획이 선하다. 그의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를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차려준 식탁 앞에서 이거 성분 검사해봐야 되는데 여기 혹시 뭐 넣는가? 내가 엄마 말 잘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가 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를 때 건강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의심을 품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총체적인 불순종이 일어나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총체적인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안에서도 부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신비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 한 사람이라도 듣고 여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아담이 예를 들어 하와가 선악과를 그렇게 받아들고 그걸 아담에게 가져왔을 때 그거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그랬다면 이야기는 반전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타락하고 같이 의심하고 같이 불순종하고, 곧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바로 잘못된 길을 갈 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만과 의심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장 사랑하는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순종을 전제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순종을 전제로 해서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 듣는 것도 그것은 그냥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거울만 보고 내 얼굴을 닦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란 내 뜻대로 내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멈추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을 향하여 관철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듣고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건강한 믿음의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오해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여기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확신 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순모임과 전도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모든 교회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